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세미한 음성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임예송 드리기 직전에 영상에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절기마다 그 내용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본 사람 있고 안 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잠깐 영상에 나왔다가 안 나오거든요. 이왕이면 그걸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올게임 반주 시작이 되면서 나옵니다. 그걸 놓치지 말고 보시고, 영상실에서는 그 교회력에 따른 소개를 할 때, 영상에 띄울 때 색상을 맞춰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제 지난 주일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교회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요. 첫 번째 절기가 대림절이다 그랬어요. 대림절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라는 뜻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무엇을 기다리에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이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성탄을 기다리듯이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심하고 하신 그날, 재림의 날도 사모하는 절기. 이 대림절 기간은 초림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재림도 사모하는 절기로 삼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만왕의 왕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구세주로 오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주님을 모셔야 합니다. 모시기에 부끄러움이 또 없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드린 말씀은 예수님보다도 6개월 전에 태어나신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잉태 과정과 태어나신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가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습니다. 즉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닦아드리려고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예수님을 모시고 2025년도에 예수님과 함께 출발하자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장성해서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권유하십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시는 길을 곧게 하라 그랬고, 또 5절에 보면 모든 골짜기는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까닭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700년 전 선지자 이사야가 일찍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고해 주셨기 까닭에 그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누가요? 세례 요한이요. 그래서 오늘 방금 본문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고 700년 후에 세례 요한이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해서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의 오실 징조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셨고, 그리고 그 맞을 준비를 잘 하라고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누가복음 3장에도 나오는 것처럼 주의 길을 예비하라,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라 하는 명령은 예수님을 맞아 드릴 마음의 준비를 잘 갖추라, 그러한 뜻입니다.
고대 중동 사회에서 임금님이 행차를 하실 때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먼저 그의 사신을 보내서 그 길을 가도 좋을 것인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예비했다가 임금님을 행차하도록 했습니다. 그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총리나 원수나 그리고 임금이 어느 나라를 방문하고 어느 지역을 갈 때에 반드시 먼저 치안과 보안 같은 것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아니 됩니다. 오늘날 풍속도 똑같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진정 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맞아들이고 우리 가정에 맞아들이고 우리 교회에 맞아들이기 위해서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 어떠한 준비? 이를테면 치안과 같은 거, 보안과 같은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마음의 준비. 그래서 오늘은 우리들이 막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난 주일날은 개인적으로 맞을 준비를 하자고 하는 말씀을 드렸다고 한다면, 오늘의 포인트는 우리 가정에서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고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자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사야는 여기에 그 글을 예비하는 내용을 밝혀놓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세례 요한은 이 이사야의 글을 인용해가지고 찾아드는 군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마음은 보통 마음이 아닙니다. 회개하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회개하라라고 외칠 정도 되었으면 얼마만큼 속에서 들끓었겠습니까?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회개할 것이 많았겠습니까? 예수님 맞을 준비가 전혀 안 되었을 것이고 예수님을 섬길 준비가 전혀 안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회개하라, 이 말씀 속에서 오늘 본문과 누가복음 3장에서 첫 번째 주시는 말씀 한 가지 오늘 간단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 모든 골짜기를 메우라고 하십니다. 오늘 여기 본문 4절에 보니까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골짜기는 음란한 곳이에요. 그리고 음산한 곳이에요. 에스겔도 골짜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해골로 가득 찼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북쪽에 위치했던 흰놈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흰놈의 골짜기는 예루살렘의 북쪽에 위치해 있고 그 위에는 베냐민 지파를 비롯해서 여러 지파들이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동쪽에서도 조그마한 골짜기가 지금도 보입니다. 멀리서 보아야 보입니다. 동쪽의 그 골짜기는 왜 사람이 만든 골짜기예요. 일부러 만든 골짜기가 아니라 자연이 만들어졌어요. 왜냐하면 동쪽에 있는 문을 이용해서 재물들을 성전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동쪽에서 그 양과 염소를 잡아서 피와 물을 쏟아냅니다. 한 마리가 아니고 1년이 아니라 수백 년 동안 많은 재물들이 양과 염소와 소가 거기에서 죽임을 당하고 씻어냈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 그 예루살렘 동쪽의 골짜기예요. 지금 인공위성을 보더라도 뭔가 좀 다르다, 골짜기가 있었구나 하는 흔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수없는 생명이 희생을 당하면서 거기에서 피와 물과 함께 씻겨나간 골짜기인 것을 보면 안타깝기는 합니다. 골짜기라고 하는 곳은 그리 썩 좋지는 않습니다. 특히 여기 흰놈의 골짜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 예루살렘 북쪽에 위치한 그 흰놈의 골짜기는요, 예루살렘에서 많은 쓰레기를 태우면서 연기가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곳이 그 흰놈의 골짜기예요.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그 골짜기의 이름은 살육의 골짜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골짜기가 더러운 무녀들이 가서 춤을 추는 장소였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우상을 숭배했고 그리고 미신을 섬겼기 때문에 무녀들이 거기 가서 춤을 추는 곳이었어요.
여러분, 연기가 나서 하나님이 싫어했을까요? 아닐 거예요. 살육의 골짜기라고 하나님이 더 싫어했을까요? 더 그랬을는지는 몰라요. 가장 하나님께서 이 골짜기를 싫어한 것은 더러운 무녀들이 와서 춤을 추는 곳이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고 미신에 소굴이기 때문에 이 흰놈의 골짜기를 하나님은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서 참혹한 죽음의 골짜기로 변해버리고 말았어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런 골짜기는 음산한 곳이에요. 음침해요. 더러워요. 그리고 무서워요. 시편 23편 4절 말씀 우리가 잘 알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다윗이 쓴 시 속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골짜기는 살벌해요. 골짜기는 어둠침침한 곳이에요. 골짜기는 무섭고 그리고 불안하기도 해요. 햇빛이 들어가지 아니해요. 많은 벌레들이 살 수 있어요. 햇빛이 들어가야 돼요. 햇빛이 들어가기 위해서 그 골짜기가 도두어져야 돼요. 저는 흰놈의 골짜기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마음의 골짜기, 우리 사람들에게도 골짜기가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흰놈의 골짜기는요, 포크레인 갖다가 메꾸면 메꿀 수 있어요. 사람 마음속에 있는 골짜기는 포크레인 가지고 안 돼요. 다른 사람이 가르쳐 준다고 됩니까? 안 돼요. 내가 노력한다고 됩니까? 여러분, 안 돼요. 울어도 안 되고요, 힘써도 안 되고요, 참아도 안 돼요.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골짜기예요. 우리 속에 있는 골짜기가 일찍이 엄마 젖을 먹으면서부터 내 속에서 생겨나기 시작해요. 좋지 않는 것들이 내 속에 잠재되어 있기 시작을 해요.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그것이 내 모든 것을 바라보는 그런 잣대가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볼 때마다 어떤 평가를 할 때 그것이 지금 당장 보고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받은 교육과 보아왔던 것들, 이것들이 내 속에 잠재되어 있다가 이런 것들이 종합해서 하는 말이에요. 종합해서 평가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지금의 하는 행동과 내가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지금 당장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 한마디가 과거에 수많은 것들이 내 속에 있는 것이 나온단 말이요. 그 한마디를 나는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무서운 말이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내 맘대로 되느냐? 울어도 안 돼요. 힘써도 안 된답니다. 참아도 안 돼요. 그럴 것 같으면 많은 사람들이 다 울다가 고쳤을 거예요. 힘쓰다가 고쳤을 것이고요, 참다가 고쳤을 거예요. 그런데 안 되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큰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우리 속에 수많은 마음의 골짜기가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추하게 만들어버리고 만다, 그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골짜기같이 깊고 골짜기같이 어둠침침하면 거기에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걸 제거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죄악이라고 하는 담이 있어서 하나님께 못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악을 사해 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악을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갈라졌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만민이 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절대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골짜기에는 주의 빛이 비춰질 수가 없다. 어둠침침한 것이 한 해 두 해 계속되다가 보면 내 영은 망가져버리고 만다. 인간의 마음들이 골짜기와 같이 어두운 곳에는요, 불쾌지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높아져요. 음흉한 산골 골짜기의 무녀들처럼
10년을 함께 살아도 그 속을 알 길이 없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아니, 내 속에 있는 골짜기 나도 몰라요. 내가 아는 것이 있고 모르는 것이 있어요. 이 노릇을 어찌 하시렵니까? 여러분, 다른 때에 비해서 오늘의 말씀은요, 어떤 학문적인 말씀 이것보다도, 어떤 깊이 있는 말씀보다도 내 속에 있는 나도 모르는 골짜기와 내가 알고 있는 이 골짜기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하고 몸부림치는 우리에게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좋은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골짜기와 같이 움푹 파져 있는 내 마음들 돋아야 돼요. 내가 안 된다니까요. 내가 할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니까요. 이런 마당에, 이런 시점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한번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십시오. 성령이 오셔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 죄악을 고백하게 하시고 이 죄악을 씻게 해주시고 나를 정결케 해주시고 그리고 내 속에 주의 빛이 비춰지게 하옵소서. 이보다 더한 기도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시간도 계속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그곳에 주의 빛이 비춰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남을 미워하는 마음 제거해야 돼요. 그게 골짜기예요. 저는 어제도 밤늦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워하는 그 골짜기, 그거보다도 우리는 거기에서 더 못되게 구는 것이 있어요. 못된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데도 없는 척하는 죄악. 이 노릇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있는데도 없는 척하면서 사람을 대해왔던 것이 사실이요. 그것이 한 해 두 해입니까? 우리 일평생 그래왔으니 이것이 앞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으니 이것을 어찌 해야 하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아닌 채 하는 이중심보, 아닌 척하는 삼중, 사중, 칠중 심보. 세상은 살면 살수록 이러한 이중이 아니라 칠중, 십중의 심보들이 우리 속에서 아주 다양하게 다른 사람 모르게 도사리고 있으니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제거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이중, 십중, 삼중 그러한 심보를 가지고서는 주의 빛이 비춰지지 않으니 주님이여 이 죄악을 용서하여 주소서. 여러분, 이러한 마당에서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되겠다, 그 말씀이에요. 예. 남의 것을 탐내고도 또 남을 모략 중상하면서도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안 하는 척하는 우리의 모습, 이 노릇을 어찌 하겠느냐 말이에요. 차라리 미워하는 거 보여주는 것이 나아요. 중상모략하는 거 보여주는 것이 낫다, 그 말이에요. 미워하면서도 안 하는 척해요. 중상모략하면서도 안 하는 척하는 것이, 이것이 고차원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나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은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하는 사람이 적당히 동화되어서 잘 가더라고요. 적당히 동화되면서 잘 가더라니까요. 아니에요. 아닌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안 그런 척 하지 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당신을 미워한다. 너무나 안 그런 척 하지 말고 그냥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마음 감춰봐야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없어요. 그냥 보여드리십시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이웃아, 친구야, 내 모습 이대로 받아라. 내 모습 이대로 받으라고 생각하면서 대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더 이상 악화되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서서히 깨끗해질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조금씩 정화되어 갈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안 그런 척 안 해도, 그런 척 안 해도 우리는 자꾸 깨끗해지고, 그리고 우리의 속마음을 그냥 보여주면서 다른 사람 앞에서도 자유하고 내 앞에서도 자유하고
아멘. 하나님 앞에서도 자유하고 자유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터놓고 이야기합시다. 터놓고 대하십시다. 예. 세상 살면 갈수록 우리들의 위장술이 철저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지 말고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요. 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고 있어요. 그냥 터놓고 말하고 터놓고 대하고 확실하게 이야기하면 서로가 편해요. 내가 깨끗해져요. 그 사람이 나를 깨끗하게 봐요. 저 사람에게는 이중적인 태도가 없다, 아니 조금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들에게 접근해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닌 척하지 말고 이중 삼중 성격을 가지고 살아가지 말고 여러분 전부 나타내 보여주면서 내가 이렇게 못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자유하십시오. 그래야 주의 빛이 비춰져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나의 모습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골짜기가 도두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골짜기가 조금씩 도두어져서 평지가 되는 거예요. 그 평지는요, 음산하지 않습니다. 음침하지 않습니다. 그 평지는요, 따뜻합니다. 그 평지는 어두움의 세력들이 틈타지 않습니다. 그 평지는요, 이제는 따뜻해지고 주의 빛이 비춰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길을 찾으십시오. 사람의 마음은요, 어두운 곳이 없어야 돼요. 사람의 마음은요, 그늘진 곳이 없어야 돼요. 남의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당신의 마음 속에 그늘이 없어야 돼요. 당신의 마음 속에 어두운 곳이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어두움이 없어야 돼요. 내 마음속이 깨끗해야 돼요. 내 마음속이 밝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밝아지기는커녕 자꾸만 더 어두워지고 내 심령의 골짜기가 깊어진다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주의 빛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불안한 여러분들의 그 골짜기에 주의 빛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살벌한 여러분들 그 골짜기에 주의 빛이 임하셔서 여러분들의 음침함을 치료해주고 불안함을 고쳐주고 살벌한 것을 주님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이야기 있지요. 그 속담이 보통 이야기입니까? 보통 이야기 아니잖아요. 모두가 부패한 인간들의 마음을 두고서 하는 이야기잖아요. 서글픈 이야기예요. 어찌 보면 탄식하는 말이에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의 메시지는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주님이 오시도록 기다리고 있자고 하는 것에 포인트가 있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보십시다. 한 집안에 살면서 한 솥밥을 먹는 가족이면서 한 교회에서 같이 복음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권속이면서도 방 안에서 함께 잠자는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마음속을 모른다고 한다면 그 가족은 비참할 수밖에 없어요. 그 가정은 불행한 가정이요, 그 가정은 비극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비극적인 가정이 어디가 또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골짜기는요, 분열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흰놈의 골짜기를 중심으로 해서 그 밑에는 유다 지파 사람들이 차지했고 그 북쪽은 위에는 베냐민 지파가 차지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갈라놓은 것이 이 흰놈의 골짜기. 골짜기는 갈라놓는 일을 해요. 별로 안 좋아요. 이렇게 골짜기를 파놓고 있는 가정, 주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느냐 그 말이요. 그러면 그 골짜기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냐? 그것도 그럴 수 없다 그 말이요. 주님이여, 우리 가정의 골짜기 이 어찌하시렵니까? 나도 못하겠습니다.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주님 도와주세요 할 때, 그리고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다 보여드릴 때에 골짜기가 도두어질 줄로 믿습니다. 높은 산은 낮아지고 낮은 곳이 돋아지면서 평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주님이여 내 가정의 골짜기 제거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속에 골짜기 제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두 손 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골짜기 제거해달라고 두 손 들고 여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밖에 없어요. 골짜기 하나님 메워주시라고. 그래서 주의 빛이 비춰지고 우리가 평안으로 살고 기쁘게 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내와 남편 사이가 미워하고 골짜기가 있으면 안 되지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부모와 자식 간의 골짜기가 있어서는 안 되지요. 주여 나를 도와주시고 내 자식을 도와주시고 내 부모를 도와주옵소서. 골짜기를 파놓고 우리 가정이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여 도와주세요. 주님이여 도와주세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수많은 골짜기를 한번 느껴보세요. 그 골짜기를 주님께 내놓으세요. 그 골짜기 해결해 달라고, 메꿔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가정의 골짜기에 주의 빛이 비춰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매달리십시오. 주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주님밖에 없다 그 말씀이에요. 세상은 온통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성도들 간에도 갈수록 이기적이어서 갈수록 골짜기는 깊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와 목사가 골짜기가 있어서는 안 돼요. 교회와 장로가 골짜기가 있어서는 안 된단 말씀이에요. 장로와 장로가 갈라져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장로와 권사와 갈라져서도 안 되고 목사와 집사와 갈라져서도 안 돼요. 골짜기가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내 속에서 골짜기가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간절함 가지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목회자와 골짜기 여러분들이 제거하십시오. 장로와 권사, 집사와 권사와 골짜기 하나님 지금 제거해 주세요. 지금 없애 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 주세요. 골짜기가 사라져야 우리 교회가 살아요. 하나님, 내가 살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골짜기가 없어지고 그리고 가정의 골짜기가 사라지게 도와주세요. 그런 교회에 주님의 빛이 비춰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정, 주님을 기다리고 있으면 이번 성탄절에 골짜기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교회의 이번 성탄절에 골짜기가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나 편해요. 터놓고 이야기하면 내 마음을 그냥 다 내놓고 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으시옵소서 하면 나 자유해요. 다른 사람 편해요. 우리 환경이 달라져요.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예,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의 영광 찬란해.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의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도 예, 이 빛 더 빛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의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광 기쁘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하십시오. 애타게 주님 앞에 두 손을 벌리고 마음을 벌리고 그리고 구하십시오. 더 이상 골짜기를 파는 이가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아무개 집사가 아무개 집사 이야기예요. 좋은 이야기도 하지만 안 좋은 이야기도 해요. 자기는 그것보다 더 큰 골짜기 있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잖아요. 불평하는데 그 사람 바라보면은요, 자기에게는 더 큰 허물이 있어요. 이를테면 교회 봉사도 안 하면서 봉사하는 사람 왜 찢어요? 내 영만 손해보는 거요. 예.
우리 그러지 말자고요. 네, 저는 오늘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잘못했거든 여러분 용서하시고 골짜기 메꿉시다. 어떤 장로님이 잘못한 것이 있거든 그거 용서하시고 메꾸십시다. 어떤 집사님이 무언가 나에게 상처 주는 말씀을 했거든 그거 용서하시고 메꾸십시다. 왜? 나는 더 큰 잘못했거든요. 나는 더 많은 상처 주었거든요. 많은 사람이 내 말은 상처 안 받는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이 나만 상처 준다고 생각해요. 네. 아이고 그럴 거 없더라니까요. 에이 다 그게 그거예요. 살다 보니까. 네 허물이 내 허물이고요. 네 허물이 내 허물이고 내 허물이 네 허물이더라니까요. 그냥 털어놓고 살아요. 네. 그래요. 주님이 판단하시라고 주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시라고 그냥 털어버리세요. 골짜기 없어질 거예요. 골짜기 없어져 버릴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 불평불만 하지 말고 주님이 알아서 해 주시라고 골짜기 딱 메꿔 버리세요. 골짜기가 도두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깨끗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의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옵소서. 내게 비춰 주옵소서.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고 비춰 달라고 내 속에 골짜기가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기도합시다. 날마다 기도합시다. 없어질 때까지 기도합시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기도하십시다. 그래야 교회의 골짜기가 없어져야 돼요. 가정의 골짜기가 없어져야 돼요. 가족 간의 골짜기가 없어져야 돼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골짜기가 사라져 버려야 됩니다. 골짜기 메워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거기에 기다리는 주님이 오셔서 성탄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골짜기마다 다 메꿔져야 재림에 오신 주님이 심판하실 때 나 메꿨습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심령 속에 이중 삼중의 마음 제거하시고 음흉한 생각 버리시고 서로의 증오와 불신을 깨끗이 소멸해 버리시고 그 모든 마음과 마음의 골짜기를 전부 지워버리고 돋우며 평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비춰지는 빛을 받아 비춰지는 빛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남편 되신 여러분 골짜기를 메우십시오. 아내 된 여러분 골짜기를 메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를 향해서 골짜기 메워 주십시오. 저도 여러분들에게 골짜기를 메워 드리랍니다. 장로님에게 권사님에게 골짜기가 있거든 오늘 다 메꾸고 가십시다. 어떤 집사님에게 어떠한 상처가 있거든 그거 메꾸고 가십시다. 왜? 나를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그것을 보시는 주님이 기뻐 보실 겁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해야 됩니다. 힘써도 울어도 참아도 안 돼요. 믿으면 하겠네. 여러분 두 손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혹이라도 어떤 사람이 나에게 주었던 상처가 있어서 내게 골짜기가 있다고 한다면 그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라도 이 시간 기도하시고 내 속에 가정에서 있는 상처 다 가정의 골짜기 다 제거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 골짜기마다 다 메꿔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오늘 자유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손 모으고 그리고 잠시 기도 드릴 때 조그만한 소리 내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골짜기가 없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 많은 골짜기가 있습니다. 이 골짜기가 메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도 만들어진 골짜기가 있고 대인 관계 속에서도 만들어진 골짜기가 있고 아니 부부간의 골짜기도 있고 부모 자식 간에도 골짜기가 있습니다. 아버지 여러 가지 일터에서 골짜기가 많이 있고 교회 안에서조차도 골짜기가 많이 있음은 아버지 어찌하오리이까. 주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주변의 골짜기 하나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교회에서도 사라지게 하시고 집에서도 사라지게 하옵소서. 목사님에게 장로님에게서도 사라지게 하시고
집사님, 권사님에게서도 사라지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여, 그런 골짜기가 우리 속에 도사리고 있는 한 우리는 평안히 지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골짜기를 메꾸려고 노력하고 주님 앞에 손들 때에 주님이 골짜기를 제거해 주실 줄로 믿고 도두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평안하게 자유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골짜기들은 내 곁에서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골짜기가 도두어져서 참 평안한 가운데에 기쁨으로 살게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